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가 다 같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아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오늘 16번째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진행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이 삶이 바뀌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아브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앞날 되어질 일, 안 될 일 또는 목표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지는 건 결론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기에 문제는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그 같은 동료 친구들 모임 사이에서 하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주제가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같이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한 달을 얕은 토론을 했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러다가 서툴리면은 신은 죽었다. 니체 쪽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뛰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중에 먹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외고집쟁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합니까? 나도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규례와 모든 종교는 거기도 해라 말아라가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해라 말아라 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알게 해주는데,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마라 아주 결정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나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를 명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최고의 삶, 최고의 선을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느끼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최고의 것들이 이루어진다. 오늘 성가대 찬양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죠? 우리 모두가 결론이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 가운데 동참하면 결론이 모든 자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소리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러한 결론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시편 91편 2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각본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다 같이요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곳에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떨어져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복은 우리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차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확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를 만드시고 노아에게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방주에서 모든 사람이 방주 밖에서 죽어가야 할 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의 중동 지역과 아시아와 유럽과 온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 대지 위에 거기에 택하신 사람들이 가서 다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살 때에는 말은 망아지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그런데 이제는 서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가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온 세계로 다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넓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좁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1차 서울, 2차 온 세계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인생도 배우면서,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피부가 어떻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인생의 유한함, 한계성이 있는 것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가? 이제 세계는 넓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좁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온 세계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2차 도약, 2차 훈련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한국에서 났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서 분리해내는 과정, 세상 사람 속에서 분리해서 사람 속에서 살기는 사는데 혈과 육으로 시한부와 사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사람 속에서 또 2차 부딪힐 때 오는 훈련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나도 세상에서는 서울 출생이에요. 서울 출생. 서울에서 나와서 크다가 9살 때 6.25 사변 나고 2년 반 세월을 우리 외가 충청도에 가서 지내다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다시 서울을 올라와서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서울에서 결혼했고 서울이 나의 무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속에서 뽑아내시는데 나 같은 경우는 사람 속에서 완전히 사람 같은 취급을 받으면 내 고집이나 나의 아집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 다 뺏어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도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보다는 그래도 나는 100번 낫구나. 욥은 아들, 딸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야.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잔소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바가지 긁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는 아들, 딸이 셋이 남아 있었어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다 나같이 변화가 되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행전이 있어. 예수를 믿게 된 배경과 예수를 통한 삶을 통해서의 여러 가지 핍박과 눈물을 흘리는 일, 저으로 즐거운 일도 있었고 각자가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사람에게서 높아지고 사람에게서 유명해지고 사람 속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그러한 그 과정 중에서 어느 날 하루는 보여주시는데 내가 나 예수를 모르고 살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의 모든 삶을 하나도 주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너를 주관했고 너를 만들었고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뭘로 그렇게 확정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한참 잘되고 잘돼가지고 사람 속에서 정말로 물질로도 대우받는 것도 전부 다 승승장구할 때 과정과 재산이 모여든 광경과 재산이 없어져가는 광경, 사랑과 떠나는 광경을 낱낱이 주관하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운명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이지만 우리는 삶으로 계속되는 확장되는 삶이 따로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라고 그러지 운명론자라고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했던 것, 나 자신의 인간에 관한 것들을 포기하게 됐을 때 그 과정 중에 시편 139편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든 종교는 개척하라, 개발하라. 성경은 안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여기다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고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여기 누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자,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7절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신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주관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 성격과 기질과 내가 해야 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슬퍼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고민했거나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신묘막측하게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 하나의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든 앞으로 100억이 되든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에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될 때에는 최고인데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얽혀맬 때에는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할는지 모르지만 나도 나 자신에 관한 나 자신을 포기하려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뭐하러 살겠느냐. 죽음 바로 눈앞에 한강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끈끈하게 그렇게 좋은 게 많다고.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참 있었다고. 자,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이젠 죽는다 하면서 한참 내려다봤어요. 100년을 살다 죽어도 죽고 1000년을 살다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뭐를 만드느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인생이 그래도 포기하지 못할 게 많아가지고 내 눈앞에 그때 스쳐갔던 광경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이 눈앞에 스쳐갈 때 그러면서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망설이던 시간도 있었다고. 자,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우리 주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생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 사는 걸 비교할 때 한 가지 속에서 원하는 건 할 일을 하라고 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여기를 빨리 떠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도 세상 일 다 해야 돼요. 은행에도 가야 되고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사람 사는 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가는 데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빼놓고는요 사람 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 우리는 이미 갈대아우르를 이방신을 섬기는 데를 떠났고 마지막 과정을 거쳐 가나안에 두르기 전에 과정 또 거쳤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누가 반대하면은 누가 믿지 말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정을 뛰쳐나오고 사람을 버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떠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감내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환경이 되어봐라 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여러 번 간 사람도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성경은 주어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환경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오직 예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죽음의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40년을 지났더니 40년 동안 왕을 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붙들려간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삶을 공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때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을 시켰고 십자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나는 수용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평가했던 나 자신을 압니다. 예수를 오죽이나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대적을 하겠어요. 대적하는 자가 불쌍하다고 보여지면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마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안 넘어가요? 왜? 마가복음 19장이 아니라 저기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요. 자, 누가가 안 나왔잖아. 누가가. 자,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으세요. (19장) 29절 18장이다 18장. 이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옮겨가기가 이렇게 혼란이 많다고. 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리기만 하면 금세에서 몇 배 받고요? 여러 배면은 집 하나 버리면 집이 몇 채예요? 아내 버리면, 남편 하나 버리면, 형제 버리면,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 이래서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래요. 오해하였다. 집을 버린다고 그러는 얘기는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리다 하는 얘기가 가족을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 세계를 살았어요. 두 세계를 살았다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부터 50절 봐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다 같이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남자 형제들 4명, 누이 셋.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 5에 딸 3을 최소한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최소한도가 8남매예요. 8남매.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내 형제들 남자 누이 다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리라 하는 얘기는 누구냐면은 예전에 예수를 믿는다 하였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하라. 그러면은 같은 어머니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 누이 같은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집을 버려라, 밭을 버려라 하는 얘기는 부동산으로서의 집과 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믿는 사람들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여러 배가 생기시라.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더 생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장되는 세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9절을 인용하여 아내도 버리고 남편이 합당치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할 말이 많아요. 그건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자, 세상을 떠나라 하는 얘기는 우리는 불교나 이방 종교같이 집을 나가라가 아니에요. 그 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그 사람들은 가족은 가족대로 인간의 혈통은 인정하면서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파,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며 사람들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셈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를 떠나라 해 떠났어요. 나도 세상을 떠났으나 서울 떠난 거 아니에요. 그냥 서울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사람과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으로 옮겨왔을 따름에 옮겨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3절이요.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복을 히브리어로 다 같이 베라카. 근데 한국말로 브로카가 생겼어요. 브로카는 뭐 하는 사람들이 브로카예요?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만들어주는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요 아첨하는 말로가 헬라어 원어로는 축복하는 말로야. 축복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속에서 훈련을 받을 때 다 같이 베라카 한국말로 브로카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왜래요가 한국말로 와서 브로카가 돼버렸어요. 뭐냐? 복을 원어대로 보면 복을 만들어주고 복을 참게 해주고 복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무수한 브로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때에 성경이 말하는 베라카,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과 잘못된 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베라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앞으로 계속 크게 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생명의 충만함과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내주하시며 수용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